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믿지 않는 친구가 대화를 나눕니다. 먼저 친구가 묻습니다.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그렇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 삼위일체라는 말은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해보게. 글쎄 잘 모르겠는걸. 그리스도는 설교를 몇 번 했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수많은 사이비 종파들은 어떻게 된 거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안타깝지만 잘 모르겠어.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고선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잖아. 자네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네. 부끄러워. 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지.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난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돼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에 오는 것을 무서워했지. 그러나 이제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지. 저녁마다 아이들은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거든. 이게 모두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일세.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지. 여러분,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그 지역 왕 아비멜렉 왕에게 자신의 누이라 속여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게 할 뻔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 속인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입니다. 오늘 말씀에 99세인데 1년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죠. 근데 99세의 나이에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이게 되는데 그가 분명히 24년 전에 75세 때도 애굽 왕 바로에게도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죽지 않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고요. 또 무지하여서 아비멜렉과 같이 공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화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입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나이가 비록 99세이고 비록 사납고 무서운 정말 타국에서 정말 목숨이 위험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면 아무리 역경에 처해 있어도 두렵고 많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이고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이미 이삭을 허락하셨다면 나로 인하여서 대가 이어지고 계속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그는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아무리 아내 사라가 예뻐도,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무리 무서워도 결코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처지가 아무리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말씀들,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선포되어지는 말씀들, 또 성경의 수많은 약속에 기록된 말씀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우리의 삶은 물질이, 권력이, 명예가,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요새신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세상이 도저히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분명 유혹이 있고 위협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되고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내 가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 이방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 8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의 모든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창세기 2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아비멜렉은 죽음의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 죽음의 길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변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속한 모든 종들에게도 죽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것을 멈춰야 또 변화해야 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멈춰서는 그런 확신과 믿음의 인생을 반드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브라함의 일로 아비멜렉에 속한 모든 집의 태가 다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죽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이방 사람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고 변화되는 그런 결단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막혀있던 태가 다시 열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될 때 우리에게 막혀있던 것이 열리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로 변화될 줄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열리는 은혜가 항상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두렵습니다.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는 두려워 떨 때도 있고 또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의심에서 확신으로 변화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실수하고 공경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 실수를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요. 그런 자에게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